코리 텐 붐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당장 지금 생각이 안 나도 아마 이분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고난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의 언니는 수용소에서 너무 많은 고난을 받다가 고초를 받다가 결국 수용소에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얼마나 독일 사람이 미웠을까요? 자기에게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언니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 독일 사람, 그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코리 텐 붐 여사에게 독일에 가서 사랑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엄청 어려운 일이겠죠? 독일 사람 하면 증오심이 불탈 텐데 하나님이 그에게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코리 텐 붐 여사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고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와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속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한 독일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 중에 너무나 낯이 익은 한 남자가 자기를 향해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악수하기 위해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간수였습니다. 그 간수가 그 모임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코리 텐 붐 여사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앞에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기장에다 이렇게 썼어요. 바로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건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보자마자 몸이 반응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보자마자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남자가 코리 텐 붐 여사 앞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자도 알고 있어요.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다른 사람은 용서해줘도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게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몸이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충분히 우리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과 씨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용서해라. 안 됩니다. 용서해야 돼. 안 됩니다. 그런 씨름의 순간이지만, 짧은 순간이지만 지내다가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말씀이 들렸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를 묻는 것이다. 조금 다르죠? 용서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할 의지는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를 내가 묻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코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용서해야죠. 저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겠느냐를 물으셨으니까 그러면 용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 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자 그 사람이 그 손을 붙잡자마자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 순간 그 간수도 그가 범했던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고 코리 여사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 여러분 가서 용서하십시오.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십시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인용한 의도가 따로 있어요. 제가 4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코리 텐 붐 여사가 사랑의 복음을 교회에 가서 전하는 건 쉬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건 감당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그 시점에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인간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코리 텐 붐 여사 그런 고통을 받았음에도 독일에 가서 그런 말씀을 전할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보다 신앙이 더 나으시겠죠? 그런데 그분조차도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생각, 의지가 아니고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도우실 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 요구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지만. 네 번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자마자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바로 그러한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이 4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긍휼을 베풀기 전에 우리는 긍휼을 받아야 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그 앞에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리 텐 붐 여사의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이 팔복에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우리가 그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 다 알아요. 우리는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이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끔씩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의미를 모르진 않지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긍휼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긍휼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일어서도록 돕는 능동적인 행위, 이것이 긍휼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일어서도록 돕는 능동적인 행위, 이것이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이유와 조건이 하나 없다. 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조건도 하나도 없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지 않아도 돼, 나는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아마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 긍휼의 의미가 크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아픈 마음을 누군가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그래서 격려해주고 또 만져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다 있어요. 또 때로는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 상황을 이해하고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 목회를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생각도 다 다르고 똑같은 문제를 봐도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회자로 그걸 하나로 모아서 일단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사실. 그런데 해야 되니까 이제 해요. 그럴 때 누군가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긍휼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게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죠. 한계를 가지고 질고와 어려움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긍휼함이 필요한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게도 그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긍휼을 베풀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고 이제 긍휼을 얻은 자로서
긍휼을 경험한 자들로서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고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볼 텐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쓴 애가인데, 애가가 뭐죠?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언제 썼냐 하면 성경의 가장 슬픈 노래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를 외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다른 선지자들이 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서 몇 년 안에 우리를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외칩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고독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절망의 순간인가요? 선지자로서 사역하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의 말을 누구도 듣지 않는데 고독하게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크심으로,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이 삶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런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산다면 그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경험되어지지 않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또 서로를 세워주고 하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좀 실제적인 제안을 세 가지 좀 드리려고 해요. 실제적인 제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냥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조금 더 실제적인 제안, 저 나름대로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어보기. 첫 번째, 물어보기입니다. 뭘 물어보는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착하게 학교 잘 다니던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다라고 엄마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맞은 아이는 울고 있고 그 엄마는 화가 씩씩 나서 있고, 그런데 때린 아들은
그냥 투명하게 서 있습니다. 엄마가 어쨌든 엄마에게, 맞은 아이에게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면서 계속 절을 하고 이제 마무리 짓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뭘 했을까요? 엄마가 다다다다다다다다가 시작이 됐어요. 엄마도 그런 엄마는 아니었지만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니까 다다다다다다다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누가 사람을 때리라고 해? 너 커서 뭐가 되려고 해? 왜 이러니? 막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울지 않던 이 아이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우리는 나타난 결과만 보고 때로는 판단하기도 하고 내 생각 속에서 내 판단으로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말이 너무너무 저는 와닿아요. 이 책도 사실 이 아이 때문에 쓰여졌어요. 물어봐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는지 결과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뜨끔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마음을 잘 추스리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맞은 아이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괴롭혔다라는 거야, 자기를. 너무너무 참다 못해서 한 방 때렸는데 이제 그것이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더군다나 누가 그랬어요? 누가 막 다다다다 했어요? 엄마가. 마음에 좀 담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왜 저렇게 했지? 저는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해서 이제 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물어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때 결과만 보고 내가 반응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큰 싸움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런 일들이 누구랑 일어나나요? 먼데 길거리 가든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일어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집 식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면 두 번째, 이해가 돼요. 이해가. 물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이해하기인데, 이해하다라는 단어에 동사가 영어가 있어요. 뭐죠? understand예요. 이게 진짜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under, 아래에 stand, 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할 때는 절대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낮춰서 그 사람의 이유를, 그 사람의 행동한 것을 알려고 마음을 열 때 그때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설 때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제했던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제가 어떤 이야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항상 결론은 부정적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도 결론은 끝에 가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좀 만나면 저도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좋은 얘기가 오가야지 이렇게 서로 격려가 될 텐데 말을 하고 나면 끝에 가면 다 안 되고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과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그래서 그분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만약에 제가 높은 자리에 서 있으면 아마 판단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분을 좀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분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분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어졌어요. 그러고 확인하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힘들기보다는 힘들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힘들긴 하지만 그분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분이 좀 불쌍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살려고 산 게 아닌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위치에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손 내밀기입니다. 손 내밀기. 코리 텐 붐 여사가 그 하나님과의 깊은 씨름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결국은 그분이 한 거는 손을 내미는 정도였어요. 손을 내미는 정도. 그런데 손을 붙잡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단어가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com은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passion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함께하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품어주는 것, 안아주는 것, 이제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주일날이었는데 오전 예배를 드리는 동안 너무너무 이 속이 불편한 거예요. 막 식은땀이 나고 굉장히 막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간 오후 예배까지는 다 드리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오후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저를 아껴주는 권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좀 불편하다고 얘기 들었다. 그래서 와서 그 권사님이 저를 마사지를 해주셨어요. 손이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런 데를 마사지를 해주셨는데 신기하게 마사지를 받으면서 제 몸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마사지를 해주시는 권사님은 좀 뭔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어디가 좀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아픈 사람들을 붙잡고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사람들을 잘 회복시키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몸이 좀 불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게 긍휼이구나. 내가 긍휼이 필요할 때 누군가 그 아픔을 손잡아줘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회복시켜주는 그 긍휼의 역사. 여러분,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큰 거부터 하지 마시고요.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그리고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한번 낮은 자세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한번 손 내밀어 보십시오. 그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 가운데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